오늘은 말씀이 내 기쁨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런 찬양 가사입니다. 542장의 가사죠.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참 빠르고 또 그렇게 변화의 속도에 쫓아가느라고 좀 여러 모습에서 수고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때에 더더욱 마음에 와닿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속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또 변화하는 속도도 마찬가지로 또 계속 빠른 것 같습니다. 전보다 세상이 좀 다원화된 그런 세상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래서 규범과 체제가 해체되는 그런 시대 정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더더욱 요즘은 더 그런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 같고, 그만큼 또 우리가 나누는 이 찬양의 가사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사진 찍을 때 필름이라는 거를 카메라에다 놓고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실 것 같기도 하죠. 24장짜리 들어있는 그 필름 넣고 찍었었죠. 그러다 36장짜리 아그파 필름이 나와서 아주 각광을 받았던 그런 기억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사진 현상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또 소풍 가면 한 필름 한 서너 통 들고 가가지고 막 돌려가면서 그렇게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카메라 렌즈를 벗기지 않고 찍어가지고 나중에 현상해 본 다음에 좀 낭패를 겪었던 그런 기억들도 좀 나고, 그 현상 기간도 한 일주일이었다가 뭐 이틀이었다가 하루였다가 또 2시간 현상, 또 29분 현상, 뭐 이제 이렇게 그 사진관 앞에 써붙였었던 그런 기억들도 좀 납니다. 그러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그러면서 이제 사진의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때가 되었고, 또 1999년쯤에는 이 핸드폰에 또 카메라가 장착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발명품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으로 요즘 사진을 막 찍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그 사진의 의미는 24장짜리 필름 가지고 찍던 그때와는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진 한 장의 가치는 더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 풍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나십니까? 산하 제한 포스터. 네, 산하 제한 포스터. 전에는 보통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이들을 힘껏 낳으셨죠. 네, 힘껏. 그래서 5, 6명은 기본이었고, 저 집은 애들이 한 타스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렸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8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둘도 많다. 그래서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오히려 많이 낳으라는 쪽으로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어가 이렇게 되죠. 아이가 미래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미래의 희망소리.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요즘은 또 동생 만들어주자는 캠페인도 있더라고요. 아이 좋아, 둘이 좋아. 뭐 이런 말들을 막 만들어가면서 캠페인도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시시때때로 바뀌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구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길에서 담배 피는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학생, 학교가 어딘가? 그러면은 이렇게 움찔하고 좀 그러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십니다. 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십니다. 전에는 윤리적으로 금지되고 터부시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청 광장에서 버젓이 축제같이 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내 성별, 남자냐 여자냐 이거를 내가 결정한다. 내가 그 권리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 없이 애를 낳는 것, 공공연하게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어느 연예인에 의해서 나왔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점점 일반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요즘입니다.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 나쁜 것이 되고 어제 각광받았던 것이 오늘 구시대 유물이 되기도 하고 정말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고 있다는 그러한 찬송의 가사가 참으로 실감이 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좀 무리일까요? 좌표가 사라진 시대. 그래서 너도 기준이고 나도 기준이고 우리 모두가 각각의 기준이므로 서로 진리고 서로 0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준이 없어진 시대, 0점이 없어진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이 발바닥 밑에 있는 그 땅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 땅이 흔들리면 그 다음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발 디딜 수 있는 그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멈추게 되고 다음 동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판단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준이 없는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저는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참 축복이다.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기준이 없으면, 저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뭐가 기준이 되냐면 내 결심이 기준이 됩니다. 나의 결심이. 그러나 우리에겐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절대 좌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또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과 꽃같이 한때 푸르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시들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기준 없는 세상을 살면서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인간들에게 처음 주셨을 때 누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그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5권, 모세오경, 토라, 모든 성경의 기본이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선지서들은 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고요, 겉면입니다. 그 토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극심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한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요동하거나 흔들림 없이 말씀을 지키며 중심을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어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계속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읽는 태도,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며,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읽느냐? 첫 번째는 네가 말씀을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을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적 태도, 말씀을 읽는 그 영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인가, 내가 기준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설득하신다면 그대로 내가 변화되고 설득될 준비를 하고 읽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읽느냐, 그 차이가 두 가지 차이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중심이 되면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 좋다. 그러고 메모해 놓고 적어 놓고 액자에 걸어 놓고 나 중심의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벌거벗은 마음으로 꺼내 놓고 성경이 가자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자는 데에서 멈추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읽고 나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가를 잠잠히 청종하며 읽는 성경 읽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차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태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부르지만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궁금해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태도는 하나님한테 뭔가 달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진심이다, 진심이 아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거꾸로 나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는,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태도가 그 말씀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기준과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말씀과 함께 즐겁게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성경 한 장 전부 다, 한 장 전부 다가 말씀에 대한 찬양과 말씀에 대한 간증, 또 감동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시편 119편을 한번 이 시간에 펴보시길 바랍니다. 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19편은요,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절수가 긴 장입니다. 자그마치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17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봐도요, 이게 9페이지가 됩니다. 9페이지. 가장 긴 성경장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176개 되는 그 절 중에서 단 4절만 빼고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죠. 규례, 율례. 그렇게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이 들어있고, 2절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여호와의 증거 들어있고, 3절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절에는 주의 법도, 5절에는 주의 율례, 6절에는 모든 계명,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또 한번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43절에는 진리의 말씀, 또 주의 규례, 이렇게 되어 있고, 44절에는 내가 주의 율법을. 모든 절에 176절 중에 이 4절만 빼고 모든 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묵상과 고백, 그리고 찬양, 그리고 간증,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담겨 있는 그런 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을 말씀에 대한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굉장히 더 흥미로운 내용이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제 22개로 되어 있거든요. 첫 글자가 이제 알레프, 그리고 두 번째가 베트, 그래가지고 알파벳 이렇게 말하듯이 알레프베트, 히브리어 철자 22개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22개의 철자를 머리로 해서, 두운으로 해서 이 176절이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8절, 두 번째 글자가 또 8절, 세 번째 글자가 또 8절, 그래서 8 곱하기 22 해서 176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또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운을 살려서 이렇게 기록된 그런 시편을 우리가 답관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말로 빌자면 라임을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말씀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119편을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다가 이 119편의 기자가 누군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읽다 보면 이분의 삶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가 매 절마다 아주 생생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다 칠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아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해서 읽은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청년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몇 명이 함께 또 2층에서 1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의 때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함께 1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누구나 자라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생기고 좀 철이 들게 되면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를 품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다 똑같고 비슷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최고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안에 이 돈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일단은 벌어야 한다. 그렇게 돈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은 속을 들어가 보면 쾌락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쾌락, 기쁨.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친구야, 우리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사업이라는 그 가치가 들어있기도 하고, 또 기성세대 분들이라면 그 안에 자식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자식. 그리고 자유, 내 뜻대로 사는 것. 특히 예술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 한번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깊은 곳에 어떠한 가치가 들어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가슴 속에 단 하나만의 가치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러면은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바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기준 없이 사는 인생같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아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는 뭘 해도 허무한 것입니다. 전에 텔레비전에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입양해서 해외로 나간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부모를 찾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방송국에서 도와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아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입양해서 나간 사람들이 어릴 때 사랑받고 잘 자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니네 엄마랑 너는 피부색이 달라. 지금 니네 엄마는 네 진짜 엄마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엔 부인하죠. 아니야, 우리 엄마야. 그러다가 이내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나는 어디서 왔지? 내 친부모는 누구지? 나는 왜 이리로 입양을 오게 됐지? 내 자신의 근본, 자신의 시작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한국에 오게 되는 것이죠.
친부모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시작을 알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답을 알고 싶어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막 뿌리듯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창조주의 사랑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그 출생, 그것은 그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는요, 우리 엄마 아빠만 그 출생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인류의 시작은 이 창조주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창조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책. 내가 사랑 안에서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그래서 구원해야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19편 89절에서 9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될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73절에서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땅을 세우시고 천지의 규례들을 만드시고 나를 만들고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과 소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뭔가를 여기서 나의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 하나님이 누군지 더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읽기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물물 깃듯이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길어지고 우리가 계속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끊임없이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우리가 또 야곱을 읽을 때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환도표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느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그렇게 그 인생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마음으로 또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이,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된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제가 일어나서 이제 목욕 재개하고 얼굴에도 뭐 좀 찍어 바르고 그러고 이제 목욕실로 올라와서 정확하게 새벽 5시에 링크를 탁 올립니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0.5초 만에 아멘 하고 답이 올라옵니다. 거짓말 0.5초 만에.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저 이천에 사시는 장로님이 독보적으로 1등을 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다가 요즘 이제 새롭게 등장하신 다크호스들이 좀 있으십니다. 또 집사님 한 분도 계시고, 또 권사님 한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컴컴할 때 올라와가지고 딱 링크를 올렸을 때, 아멘 그러면은, 이렇게 또 같이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날의 본문을 우리가 생명의 삶 순서대로 10절에서 15절 정도 깊이 읽고 나누면서 구절구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그때 길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가 참 깊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곱씹어 먹듯이 계속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점검하는 거울이 되고, 또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었던 그러한 곳을 보수하는 그러한 또 힘이 됩니다.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순서대로 계속 나를 읽어나가는 그러한 말씀 읽기의 신비한 묵상의 경험. 그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추고, 그 빛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웠던 것들이 없어지고 찌꺼기들이 저기 붙어 있었구나라는 게 드러나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결단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기도 끝나고 이제 아침 출근해서 삶의 자리로 가면 또 사방이 왼수인 그런 삶의 자리들이 또 펼쳐질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또 이런 말씀 묵상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나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죠 가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성경 읽기. 그것이 우리가 새벽마다 하고 있는 말씀 묵상하는 큐티이죠. 그렇게 우리가 큐티로 또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새벽을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둘씩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그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가자는 대로 그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삶들이 모여서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이 기자는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품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서 그 삶 속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었던 수많은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176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기쁨 속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뻐하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비방받고 그럴 때에도 말씀으로, 또 탐욕의 자리에 내가 부지불식간에 서 있게 되더라도 말씀으로 나를 정화시켜 가면서 그렇게 이겨냈던 그 경험과 고백들이 이 119편의 한 절 한 절마다 가득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말씀의 삶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붙들고 헤쳐나왔던 참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만나주시고, 또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 가운데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소망이 되어주셨던 그런 깊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허리 부상을 당했었고요. 또 후송 생활을 한 4, 5개월 정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또 자대를 복귀한 다음에 강원도 추운 곳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보직이 또 변경이 되어서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또한 군종병으로 또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은혜들, 군에서 저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그 시기, 그래서 저를 정결케 깨끗하게 해 나가셨던 그러한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던 우리 이모님이 계시는데 그 이모님께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모님, 저에게 말씀을 한 권 보내주세요. 성경. 그때 보내주셨던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멀리하던 그 조카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이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삐뚤빼뚤 글씨를 같이 적어 보내시면서 나는 우리 영빈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며 이겨냈었던 그런 날들, 마치 제 마음을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알고 있는 듯이 119편에 또 이렇게 49절에서 5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이 말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막 다가올 때 있으셨죠? 왜 없으셨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겨내셨던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충만하게 이 자리에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로 또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러시아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제 삶의 자리에서 아주 큰 난관에 한번 제가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모스크바에서 같이 일하던 그 같은 동료의 비방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영업 커머셜 디렉터라는 직책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하려면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이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에서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둘만 있을 때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높은 분들이 있고 막 서울에서 이렇게 막 최고 경영자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같이 회의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런 말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속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속이 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지원 발령 받게 하셔서 오게 하셨고 또 주일마다 교회 가서 청년들 앞에서 설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비즈니스도 하는 기업인으로서 이렇게 살게 하시네요. 하나님, 이 삶을 살게 해주신 목적이 있다 믿습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 그 모라토리엄이었나요? 그 러시아가 너무 어려운 때가 돼가지고 참 적자였었던 그 법인이었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키시는데 참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 긴 이야기고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먼저 이 남자분들하고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님들하고 먼저 사회 살면서 저랑 비슷한 그런 갈등들이 왜 없으셨겠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형제님들하고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 참 이런 놀라운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펼쳐지면서 교회 나가면서 교회 좀 다닌다고 술 안 마신다고 막 저를 비방하던 그런 입술들이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또 있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겪었던 그런 삶의 간증들이 다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고난을 이겨냈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41절, 4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규칙처럼, 규율처럼,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러한 훈계처럼 그렇게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율례, 10절에는 계명, 이런 말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규례, 규범.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는 뭔가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어떤 규칙 같은 그런 이미지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19편, 119편,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 규례와 규범과 율례들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이 규례가, 이 율례가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규율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그리고 꿀보다도 달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렇게 느껴지는 삶의 경험,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두고두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자꾸 가깝게 그 말씀이 나에게 감격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 간증들을 여러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방향을 잃고 헤매었던 나에게 기준이 되고 진리가 사라져가지고 무엇이 옳은지가 헷갈려 버려졌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진리가 되었던 그 말씀, 그래서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이 시편 119편에서는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한번 우리 각자의 고백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119편 24절, 35절, 92절, 10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자란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시편 119편 105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 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나의 등이요 빛이요 길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발의 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빛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나가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